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긴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금 이른 새벽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또다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또 하루를 살기 원해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은 거칠고 험하여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지친 심령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고 병든 이를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 한날도 늘 감사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오늘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모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의 기도를 살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148일차, 오늘은 다니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의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소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4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장을 봅니다. 2장에서 바벨론의 그 어느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던 자기의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까지 막힘없이 풀어준 다니엘을 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더더욱 유대인이 섬기는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4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내린 조소의 내용입니다. 그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바로 그가 꾼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꾸고 두려워하며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그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에 대해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불러 꿈을 해석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한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먹을만 했으며 들짐승이 그 아래에 살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런데 이어서 그 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길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었고 그 구루터기를 들불 가운데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7대를 지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 7년을 보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왕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약 1년 동안 다니엘의 말을 듣고 겸손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바벨론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했다며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3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그에게서 떠났다는 소리였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7년간을 쫓겨나 있다가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자 다시 그가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34절과 3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니엘의 꿈 해석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7년 만에 다시 왕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조서로 써서 각 나라에 전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3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구절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이방인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졌지만 이방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할 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집기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2절에서 느부갓네살을 그의 부친이라고 한 것은 벨사살의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벨사살의 직계 조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대에서는 직계 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벨사살이 귀족들과 왕후, 후궁들 1000명을 불러 잔치를 벌일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그 글자를 해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해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에 대해 알려주며 그에게 그 글자의 뜻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벽에 써진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글자의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조상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지난 날들을 상기시켜 알려준 후에
벨사살 역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메네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에서 우는 전치사 엔드, 즉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나 벨사살 왕의 통치 연한을 세고 또 세워서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바벨론은 메대 바사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주변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요일 저녁에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다니엘이 바사의 총리로 있을 때 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 때 바사를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에서 83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제국에서도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바사 제국이 들어선 후에도 총리직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메대 바사의 왕인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메대 바사 사람들의 눈에는 다니엘이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메대 사람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진 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은 왕의 금지령을 어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왕이 그 조서에 도장까지 찍었던 터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하고 다니엘에게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방 나라의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나라를 잃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궁에 돌아가서도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19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은 큰 기쁨의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그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여 사자굴에 던져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방인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6장 26절과 27절의 다리오 왕의 고백은 유대인들의 고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지만 오히려 메대의 왕 다리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 모든 소리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깊이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 속에 중심에 모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패하시고 오직 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 다시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메대의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신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터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